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세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42편입니다. 낙심과 절망의 호소, 그리고 신앙, 갱신의 기도. 제목이 좀 길죠? 낙심과 절망의 호소와 신앙, 갱신의 기도. 시편 42편은 2권 2세로 시작되는 겁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권이 41편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권 42편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1권까지 보시면 1권은 41편 중에 총 37편, 37편의 다윗의 시들이었죠. 그런데 2권은 총 31편 중에 다윗의 시는 18편에 불과하고요. 아삽이 한 편, 솔로몬이 한 편, 그리고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였던 고라 자손의 시가 8편, 그러니까 총 42편, 오늘 시편 42편부터 49편을 다 고라 자손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명으로 이름이 없는 사람, 작자 미성으로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2권이 되겠습니다. 고라 자손은 지난 주일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사람들이 이제 레위 자손 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했죠. 근데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이제 대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대언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집례하고 이제 자기가 예배를 내 뜻대로 하겠다. 고라 자손이 너무나 하나님의 이런 만들어 놓으신 규율을 자기가 이제 내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봤으니까 내가 잘 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이런 정말 그림으로만 봐도 무섭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갈라져서 죽게 되고요. 또한 이 민수기 16장 쪽을 보시면 이런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큰 화염이 와서 그들을 불살라 버렸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면요.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70년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찬송을 담당하는 자들이 되었고요. 또 그의 아들들을 보시면 여기 쭉 나오면 사무엘도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라고 표현이 되고, 이런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 예배의 모든 여러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의 모든 부분을 문지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허드렛 일을 고라 자손이 다 담당하게 되는데, 그 이전의 배경에는 역시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었던 고라 자손의 안타까웠던 이런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배에 어떤 직무를 맡아서 정말 흔쾌히 정말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의 직분을 담당할 수 있었던 자손이 고라 자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42편을 시온시라 그럽니다. 시온시라는 것은 처음 보시는 주제인데, 시온시는 이 예배당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 예배당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담은 시가 시온시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42편, 그 뒤에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보실 43편도 시온시가 되겠습니다. 내용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을 찾는 상한 마음의 호소,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갱신, 그 다음에 절망과 아픔을 또 재호소하고 또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갱신. 아픈 마음을 호소하고 또 다시 신앙을 갱신하고, 신앙을 갱신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잡는 거죠. 재결심을 하는 거죠. 아픔을 호소하고 또 재결심을 하고,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시편 42편 낙심과 절망의 호소와 신앙갱신의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옛날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어떤 분이 올라오셔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이러고 시작하는 멘트들이 있었죠. 저도 이제 국민학교 때 많이 들었었던 멘트였는데 정말로 간절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이여 나오죠. 1권과 2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외침의 신명이 달라졌습니다. 신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피조물이 부를 때 신명,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데, 1권 같은 경우는 여호와가 많았죠. 언약된 백성, 그리고 그 언약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신실함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 많았던 이 1권은 여호와가 많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쓰였던, 이게 여기 42편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전능하신 엘로힘이라고 그래서 전능하신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15번밖에 시편 1권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편 2권은 엘로힘이 164번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42편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까지는 뭔가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그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구했다면, 이제는 이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스스로 느끼거든요. 왜냐면 나는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범죄하여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단어보다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나물을 찾기가, 사슴이라는 것은 워낙 열이 많은 동물이고요. 물로써 열을 식히는 동물, 그러니까 물을 꼭 마셔야지만 열이 식어져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 동물인데,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뭐 우기 때는 괜찮지만 건기에는 극심한 가뭄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건기에 너무나 극심할 때는 시냇가에, 우물가에 진짜 동물들 막 몰려와요. 그래서 그 동물 주변에 그 나뭇잎들 숲의 밑에서는 항상 그런 맹수들이 시냇가에서 또 사냥을 했고요. 이 우물 근처로 항상 이렇게 번영이 되었고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동물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너무나 타들었던 순간에 내가 정말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이 나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시냇물, 물을 찾은 것 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하거나 혹은 성경에서 보거나,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저기 막 우주보다 더 먼 천국에 그냥 해분에만 계셔서 내 얘기를 그냥 과연 들리실까? 이게 막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겪을 인생, 사람의 삶 현장에서 내가 힘든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고 하는 것들을 직접 내 눈과 직접 내 영으로 보고 느끼신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 세상의 고통을 경험하심으로써 그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냥 심판하는, 구약처럼 그냥 심판을 팍 해버리는 게 아니라 얘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아픔을 겪을까? 그거에 공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금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참 너무 멋있는, 또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옛날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 얼굴 배울까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얼마 만에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감사라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에 맡은 지성소, 거기에 맞춘 제사물,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제사장 부르고 대제사장 부르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언제든지가 꼭 이렇게 말씀을 볼 때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항상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고라자손의 이 안타까운 심정, 내가 예배를 드려야, 저희도 이제 지금 코로나 기간인데, 영상을 이제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코로나가 이제 너무나 득세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상으로도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신 줄 몰라요. 예배를 안 드리면 목사가 불행할까요? 성도님이 불행할까요? 성도님들이 불행하시죠. 내 영혼에 정말로 단비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배를 통해서 안 되면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3절 보시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너무나 힘든 순간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에 정말 사람들은 비방을 하고 있고 너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한테 없구나라는 뜻이 이제는 이제 이걸 더 직역하면 너 하나님한테 버림받았구나.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의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온갖 이런 재난이나 이런 걸 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하나님이 너네를 버렸구나. 고라자손은 실제로 버려진 것 같이 됐죠. 지진을 통해서 또 불이 떨어짐으로써 심판을 당한 자손이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이 버렸구나. 그런데 남아있는 이 자손들은 아니에요. 안 버리셨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정말 처절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로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인이라는 것은 뭐 우리 지금 교회로 따지면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에 같이 모여서 저희도 매년 추수감사 때마다 저희 샘터교회는 찬양 축제 하지 않습니까? 찬양 악기들 온갖 악기들 동원해서 찬양하고 또 예배 끝나면 맛있는 거 막 먹고 서로 선물 나누고 그런 때가 너무나 좋았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만 하니까 추억만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더 상하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자손.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예배당을 순례하며 풍선과 음식과 모든 악기를 동원한 찬양이 있는 축제에 참여했던 추억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런 아픈 마음을 호소하면서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뒤에 이게 한 번 더 나오고요. 44편인가가 한 번 또 나올 겁니다. 총 3번의 이 문구가 나오는데 절망의 삶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삶,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둠의 우물에서 빨리 뛰쳐나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자. 그러니까 자기 격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이후에는 예배당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470년 이후에는 예배당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정말로 기쁨과 감사를 나타내는 그런 직무를 맡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5절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면 시간과 상관없는 하나님은 언젠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선치적 신앙, 이루어질 줄 알고 미리 감사하는 것. 자, 그런데 6절부터 보시면 또 아픔을 재호소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신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산의 주를 기억하나이다. 또 아까 1절처럼 내 하나님이여라고 또 고백이 되면서 다시금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받습니다. 이 중간중간 지역이 나오는 것은 요단 땅이라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뜻할 때 요단 땅이라고도 하고요. 헤르몬은 가장 높은 산이 헤르몬 산이고요. 미살산은 그 헤르몬산 중 근처에 좀 작은 산을 뜻해요. 많이 작은 산. 그러니까 이 지금 6절에 뜻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은 산, 낮은 산, 어느 곳에서,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건 내가 다 체험하고 있었다. 사실은 그 지역이. 그런데 이 6절이 1절과 다른 하나의 이유는 1절부터 이 4절까지는 자신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추억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6절부터 그 뒤는 나에게 이 행복을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게 목적입니다. 과연 내가 누구를 기억하느냐? 그래서 6절 맨 마지막에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임재했을 때는 내가 너무나 행복했었구나. 그래서 주님에게 집중을 합니다. 근데 7절 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절망적인 현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막 계속 이어져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고해의 삶. 아무리 높고 그냥 그 큰 파도 이번만 넘겼는데 또 파도 더 큰 게 와 막 이젠.
그런 파도와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남으로써 내가 얼마나 고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까? 그런데 너무 멋진 요절 나옵니다. 42절, 42편 8절. 낮에는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이냐면요. 보시면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없을 때예요. 번영이 임할 때, 또 잘 살게 돼, 막 수입도 잘 들어오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잘 될 때가 낮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밤은 어때요? 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를 보신다는 거죠. 그럼 낮에 내가 잘 된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자하심. 내가 그렇게 깜냥이 자격이 안 되는데 나에게 이런 모습을 베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안 될 때는, 솔직히 너무나 안 될 때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선지적 신앙이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알고는 있지만, 그럼 그때 뭐 한다고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밤일 때 그 빛을 간직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만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 신앙생활 더 평안하실 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잘 드려야 나중에 정말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정말 고난이 가득할 때는 뭐 감사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안 나올 때는 여기 고라자손처럼 뭘 해요? 찬송을 하는 거죠. 찬송가를 틀어놓고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그것도 모르겠으면 뭐 CCM 아무거나 요즘에 어플리케이션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다운하셔서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내 집에 그냥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CTS, CBS 뭐 너무나 좋은 기독교 채널 4개나 있죠. CGN TV 또 나오고.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밤을 이겨내셔야, 그 밤 중에서도 정말 이 밤을 밝힐 수 있는 빛을 사모하셔야 그 어두운 밤이 거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러니까 내가 이 밤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을, 정말 나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하나님께 말하나니 나를 어찌하여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뭐 이거는 해설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슬프게 다닌다라는 것은 누가 죽었을 때 이렇게 상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어로 뜻하는데, 내가 이렇게 슬프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울하게 이러고 다니게 되었습니까? 활력이 없게 다니게 되었습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여기 3절이랑도 비슷한 표현인데요. 여기 보시면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간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러니까 창이 예수님에게 뼈를 찌르는 고통을 주었다 그러거든요. 로마 군사에 예수님을 찌른 창이. 그 다음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그 병사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비방을 들으셨죠. 그런데 그 고난의 때를 넘기니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크나크신 권세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떨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고요.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솔직히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 고난의 때, 이 밤의 때 정말로 고통이 어느 날 내 밤에 막 이렇게 몰려오고 우울감이 확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초록 색깔 나는 것은 이제 나한테 내 스스로 막 다짐하는 거고, 그 빨간색은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힘든 순간이 고난이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 평안케 하셨던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그 순간을 사모하시면서 감사와 찬송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 기도, 절망보다 찬양을 올려드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주님을 경배하고 기억하여야 하는데 잊고 불평할 때가 많은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주변 상황에 따라 신앙이 달라지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것들에 몰두가 될 때에 제 마음을 자극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생각과 지혜로 제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시각을 바꾸사 잠잠히 주님을 먼저 찬양하는 소망과 평안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